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바로 행함은 필수라는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여져야 그 믿음이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도 아니고 행함은 상급이 아니고 필수 구원에 이르는 반드시 우리가 보여야 하고 보여져야 할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고 그러면서 더욱더욱 행함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보이는 것을 이어가시는 그러한 기회로 계속해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함 구절은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주 짧죠. 7장 13, 14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문도 크고 길도 넓어. 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크다, 넓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멸망,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도 좁아요. 길들이 좁은 길이 또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건 적습니다. 많이 가질 않아요. 생명,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 길은 아주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사실은 넓은 문, 넓은 길일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줄 아셔야 되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진짜 그래요. 진짜 엉터리 신앙을 갖고 사람은 많이 모이고 많이 끼리끼리 그냥 어울려서 얼마나 또 의지가 됩니까, 서로 간에. 근데 다 지옥으로 한꺼번에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죠. 그런 경우들이 좀 허다합니다. 이게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의 시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전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해석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과 배경인데요. 이번 본문부터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7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결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본문이.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며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메시지를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행하라. 행함 쪽입니다. 여기서 행하라. 메시지는 그동안 앞부분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왔던 그 메시지들을 삶에 직접 적용하고 행하라라는 것이죠. 행함입니다. 행함. 행비고요. 근데 삶입니다. 삶. 교회에서의 삶.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죠. 사실은 그 삶 가운데 교회의 삶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만 잘 행위를 보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함이죠. 종교 행위로 끝나게 되고 결국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상태가 되고 지옥에 갑니다.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새벽 예배 다 드리고 했어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지 않았다. 지옥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 그러한 신앙을 내가 지금까지 갖고 나는 뭐 잘 믿어왔다고 착각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깨뜨리시고 변화되시길 바라겠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제대로 보시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서 계속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할지를 알아가시면서 계속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앞절 이제 7장 12절 말씀에서, 이번 말씀은 7장 13, 14절이죠.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앞절 말씀에서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주제인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일단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려 하신다, 이를 위해 왔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것, 구약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그것을 쭉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앞에 7장 12절 말씀에서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즉 그동안 5장 17절 이후 나왔던, 지난 본문이 5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였는데 그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17절에 나왔었죠. 그 이후 나왔던 그 율법과 선지자와 그에 대한 또 종교적인 삶도 나오고 또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해석, 또 종교적인 삶, 또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7장 12절, 이 바로 앞절 말씀에서 드디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셨던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을 대접한다라는 말이 벌써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도 이제 그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맥을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그러한 결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부터는 그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과 적용과 행함과 순종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다 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그동안의 산상수훈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결론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의 대표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그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이 나죠. 다 일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나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이제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이러한 결론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진정한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 나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천과 적용, 행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7장 12절도 아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도 구원의 단계, 또 믿음의 성장 단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긴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하면 그냥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도 사랑,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건데, 그 사랑을 이제 행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의 단계, 믿음의 성장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의 단계입니다. 행함의 단계. 이 구원 얻는 단계, 믿음의 또 성장 단계,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을 때,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행함이 마지막 단계예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이 마지막 단계 제대로 보이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행함이에요. 뭐 우리가 거듭남도 있고 앞에 칭의, 중생의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성화 뭐 이렇게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인 한자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 성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 7장 12절 말씀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번 말씀부터도 실제적인 행함과 적용으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과 행함의 첫 단계가 바로 이번 말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과 행함의 첫 단계구나, 이번 이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실천과 행함 쪽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첫 말씀이 되는 겁니다. 첫 단계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결국에는 그 첫 결론, 행함 쪽이긴 한데, 그 행함의 첫 말씀으로 이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뜻이라기보다, 이후 여기 문맥을 보게 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 자체가 바로 행함 자체, 또 실천 자체를 나타내어서 그 말 자체가 실천하라, 행하라, 순종하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 자체가요. 원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바른 믿음을 갖는 것도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을 제대로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뭘로 이어지냐면 행함과 실천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바른 믿음도 되고, 그 행함 자체를 또 의미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또 행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되거든요. 믿음도 시작이 되지만,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또 실천하라, 행하라, 순종하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그 행함의 내용이 되는 것은 이 앞부분들에 나오는 대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다면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 지난번에도요,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약하자면, 방금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담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이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요, 정리를 하자면은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딱 도출된 결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 행함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들이 다 나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 담긴. 자,
이러한 우리의 서론과 배경을 이제 보았고요.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행하고 순종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번 말씀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을 보게 되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바로 이렇게 이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 말 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좁은 문은 넓은 문과는 달리 좁고 협착하여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쉬웠으면 사람들이 왜 많이 안 찾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많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행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를 행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좁아서 쉽지 않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내용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들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그것이 왜 쉽지 않은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의미들이 무엇인가? 일단 팔복 8가지 복에서 하나님 인정과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또 소금과 빛, 또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지난번에 두 주에 걸쳐 봤던 것이죠. 소금과 빛, 또 율법과 선지자 다 봤는데 거기에서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 소금과 빛도 소금이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계속 이어서 율법과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결과. 아까 봤죠.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것의 결론이죠. 자, 또 이후 종교적인 삶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아까 봤었죠. 종교적인 삶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구제 금식 기도죠. 구제 금식 기도. 이게 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이려 함이라고 하여서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알리고 막 드러내고 하지 말라. 금식도 마찬가지라. 금식할 때 흉하게 보여서 막 금식하고 막 저 사람 금식하는 거구나 막 티내지 말라. 기도할 때도 어디 가서 그냥 기도하는 티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 함이라고 하여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자, 이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으로 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그런 교훈도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고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죄를 멀리하라 라는 것도 나오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셨고, 또 마지막 7장 12절 아까 봤던 말씀이 있죠. 거기서는 이 말씀들의 결론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던 그겁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그 결론을 더욱 요약하는 핵심적인 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더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본질적인 의미들이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좁고 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이와 같이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적인 것, 영적인 것, 자기 부인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앞에. 자, 여기 이제 괄호를 쳤던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또 자기는 부인하라. 이런 교훈이죠. 팔복에서는. 또 소금과 빛, 율법과 선지자에서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라. 말씀. 그리고 또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보여지고요. 또 아까 종교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자,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다 하나님 중심적이죠. 죄를 멀리하고 자기 부인과도 또 일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또 말씀을 또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 쪽도 많고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 또 하나님에 관련된 것,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 사랑으로 또 요약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것, 또 영적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적이고요. 이 반대가 뭐죠? 하나님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것, 사람 중심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것, 또 영적이지 않고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지금 아까 말씀, 성령, 이런 것들, 하나님 중심적 이런 것들인데, 반대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부인적입니다. 그러니 이래야 이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제대로 행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인데,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행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런 강단에서 이런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냥 또 물질적이기도 하고 세상적이기도 하고, 은근히 양의 탈을 쓰고 가르칩니다. 사실은 이런 걸 가르치는 자들은 늑대입니다. 늑대. 일이에요. 일이. 사람의 영혼을 이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실은 이리와 같은 존재들인데, 겉으로는 얼마나 또 양의 탈을 쓰는지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끌고 갑니다. 부드럽게. 양이 얼마나 온순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입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데 사람들은 또 너무 좋아해요. 아유, 저 분위기, 아유, 저 말투, 아유, 저 인상, 이러면서 쫓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분별을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봐야 돼요. 도대체가 이런 것,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가르침들을 베풀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러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야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기에 그게 좁고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표현은 아주 적합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은 좁기 때문에 몸만 빠져나갈 수 있지 짐을 들고 짊어지고 몸에 매달고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짐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재물, 물질, 또 자기 자신을 말한다면 말입니다. 아까 여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 그것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이제 몸만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절묘하게 묘사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좀 어렵다라는 의미도 거기 담겨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라는 것은 아까 직접 말씀에도 나오고요. 근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짊어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길 들어가려면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이 좁은 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부인하고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는 부인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서 회의적으로 보시며 경고하듯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내 오른뺨을 때리고 모욕한 자에 대해서 나머지 왼편 뺨도 내어놓습니까? 이게 산상수훈에서 다 말씀되고 있던 내용들이죠.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제나 헌금을 많이 했고 또 기도와 금식을 잘 함에도 그것을 하나님께만 보이려 하고 자랑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근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구제나 헌금 꼭 어디 가면 드러내고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죠. 꼭 어디 가면 말하고 다녀요. 은연중에 말을 하고 다닙니다. 자랑을 꼭 해야 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것은 반대로 사람에게 자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하는가? 또 들보와 티.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자기를 들여다보고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우리가 늘 살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헌금도 꼭 어디에다가 주보 같은 데다가 실어주고 해야 많이 하게 되고 이름을 불러주던가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 드러나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사람 중심적으로 신앙을 오히려 조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에서. 그리고 심령이 가난, 애통이 해라 이런 거 좋아합니까?
가난과 애통이 두 가지만 봐도 또 온유하라, 예? 겸손하라라는 것인데 낮아지고 부드럽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의를 그렇게 이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도 되고 정말 이 거룩의 모습도 되고 이것을 그렇게 또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한 것, 이런 것들. 일단 가난과 애통이 대표적인 이제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 가난이란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데요. 뭐 사람들이 부유케 되어라, 부자 되어라, 우와 창대해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애통하라 이러면 기뻐하라 이런 걸 좋아하지. 왜 애통하라라는 것, 이거 왜 그래야 되나 하고 뭐 부정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애통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아니죠. 기뻐하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이 애통하라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것이 상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예? 애통하는 단계를 거쳐서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면 또 계속 기쁨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애통해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다시 정결함을 얻고 또 죄를 짓지 않고 했을 때에 기뻐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라라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기뻐하라라는 것, 가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 가난해지는 것도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늘 찾고 의뢰하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다 막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적다라는 겁니다. 적다. 자, 그럼 이런 영적인 것, 하나님주의적인 것, 또 자기 부인적인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 이제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셨던 가르침들은 물론 우리의 본성적인 생각과 많이 달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계속 하시긴 하셨지만 본성, 그냥 내버려 뒀을 때의 잘못된 본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것을 이번 본문처럼 직접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긴 했었지만 직접 이렇게 어렵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적은 여기서 이제 제대로 말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인데 그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자, 첫째로 사람들은 일단 말 그대로 주로 이런 것과는 반대인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여지기 때문이고요. 아까도 그 사람 중심적 막 눈에 보여지고 뭐 어떻게 다 당장에 어떻게 좀 결과물을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막 드러나고 뭐 뭔가 막 드러나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래 먼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주의적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물질적
예,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입니다. 이 세상과 재물, 이거죠.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세상과 재물, 이런 우상을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해봤자 소용없어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쫓아간다. 그러면 벌써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 부인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맨날 나 그러면서 나를 이제 앞세우기도 하고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또 상당히 추구하자. 이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육적인 것, 다 같은 차원인데, 어찌됐든 간에 나 잘났다라는 것,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것,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중심인 것처럼, 나, 강단에서도 뭐 맨날 저 이럽니다. 강단에서도 무슨 강연하듯이 저. 저는 뭐 맨날 그게, 강연에서는 그게 이제 뭐 많이 쓰이는 말인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론 강단에서도 왜 이제 때로 이제 그 설교 대신에 그렇게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서도, 그때에도 뭐 그렇게 크게 자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하여간에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들도 저 사람도 저 이러면 그냥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해요. 그런 데서 이제 엿보여지게 되죠. 자, 그리고 둘째로, 그러니까 아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반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둘째로 여기 14절에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말이 또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길이라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고 협착, 이런 것은 환난과 핍박도 그 안에 이제 담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길과 다르고 또 세속화된 교회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죄악적인 것을 지적을 하고 가니까 더욱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을 해줌으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잘못을 다 지적해 주시고, 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하라, 책망하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야만 잘못된 것을 다 고치거나 도려내고 이제 바르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그냥 좋은 것이 좋다. 우리 서로 간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넘어가자. 당장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을 그냥 무마시키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모르고 그냥 분위기 좋잖아, 우리가 좋은 게 좋잖아 이러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위기 좋은 것과 진리의 길을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것 따지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사실 지옥 가요. 그렇게 가다가는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그냥 그렇게 가요,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막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마음을 확 뒤집어 엎더라도. 근데 뭐 그것이 아파서 도망간다 한다면 아마 자기가 지옥의 길로 도망간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정말 꼬꾸라져서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길과도 다르고 세속화된 교회가 다른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세상. 그러니까
사랑이 더 커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이게 더 너그러워 보이고 막 자비해 보이고 뭐 관용해 보이고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왜요? 악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요. 죄와 악을 그냥 좋다 이러면 넘어가요. 그것도. 그러니 여기서는 진리를 걷는 사람들은 다 좋다라고 할지라도 죄와 악은 용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벌써 딱 차이가 나잖아요. 저기선 죄와 악까지도 좋다고 하고 여기선 죄와 악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거기서 딱 판결이 나잖아요. 더 사랑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쪽이 더 잘못된 길이. 그래서 이제 다 그냥 뭐 분위기도 얼마나 좋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저기는 아니다라는 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글로 갑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그 구약의 선지서 같은 데도 이제 보여지고요. 뭐 성경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기준, 잣대로 봤을 때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더 많아요. 뭐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막 혼내시고, 뭐 갈아엎으시고, 심지어는요 성전에서 막 성전 청결 사건, 뭐 상을 갈아엎고 채찍질까지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당신을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 좀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찬물 확 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산통 깨지는 듯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신이 힘드신 가운데서도 말 다 한 거죠. 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제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게 진리이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겁니다. 또 스스로도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핍박을 받는다면 스스로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새 사람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재를 받는 것도 많아서 가는 길이 좁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안 해야 될 것, 이제 스스로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제재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유 자유 우리 신앙은 자유야 하면서 막 아무거나 막 죄 짓고 막 살아가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욕망대로 막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안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당장 얼마나 자기들이 뭐 쉽게 말해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쾌락을 쫓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당장 막 쾌락적인 어떤 그 자기의 즐거움들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제재를 이제 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런 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이게 다 싫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셋째로, 이번 셋째로는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수도 적거니와 이 길로 인도하는 종들도 많지 않고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14절처럼 쉽게 찾아서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들도 적어요. 가는 사람도 보여지지도 않고 또 인도하는 종들, 목회자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은 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또 설령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생활로 겪는 또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또 견디다 못해서 이 길에서 이탈하고 도망을 가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 해볼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사실은 아까 여기 첫 번째 원인,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했던 사람들은 이게 조금 억지로 좀 해볼래다가 안 됩니다. 자기가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 되어야만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뭐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약간 이제 동의를 하는 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면으로 결국에는 이 길을 들어가서 걷는 자들이 정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것이 어렵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문과 그 길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이 좁고 또 길은 협착.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 하지만 가야 된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겨우 뭐 어떤 뭐 이 땅의 육신적인 생명이랄까 뭐 약간 뭐 건강한 정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앞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길이 넓다. 멸망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좁은 문이 이 행함과 그대로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냥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함은 다 이렇게 어디를 봐도 100%입니다. 100%.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잘 안 보고 내가 안 보려고 해요.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이상한 거, 그 사람들이 뭐 그 아까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그 거짓 예? 목회자들이 아주 부드럽게 가르치는 그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 사람들 듣기 좋은 거. 이런 거 말해주는 것이 진리인 양 착각들을 해요.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구원의 문제다라는 것 이번에도 그것을 여기서 한번 먼저 분명히 확인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나오는데 이것은 좁은 문은 그 바른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좁은 길은 그 이후 꾸준하고 계속적인 그 믿음의 행보. 그러니까 처음에 바른 믿음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좁은 길은 계속 꾸준히 계속입니다. 계속 그 믿음의 행보 그것을 계속 행해 나아가는 것 쪽인데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이제 믿음도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가르침들을. 그것이라면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은 믿음 안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주 예수님께 대해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믿음의 첫 단계가 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이 바로 또 좁은 길과 연결이 돼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으로 바로 행함의 단계로도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또 좁은 길이라는 말로 또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본문을 가만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시지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말씀으로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만 나오지 좁은 길을 뭐 걸어가라는 말씀이 없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다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문 쪽으로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명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요걸로만 명령을 하셨던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라라고 하셨던 것은 다 연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좁은 문과 같은 바른 믿음이면 좁은 길과 같은 바른 행함이 당연히 따라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바른 행함을 이제 보이는 자리로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함을 바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문이 좁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그 행함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 행함, 바른 행함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죠. 행함을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아유, 나도 알아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건 뭐 행위구원이냐 하면서 피해 가려고 어떻게든 간에. 그리고 행함을 죽이는 가르침을 쫓아가죠, 결국에는 다. 왜요? 행함이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싫은 거고, 어렵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도 들어간 것이 아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이라면, 바른 행함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행함을 죽여놓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난 바른 믿음에 있지 않은 건데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불성설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또 드러나는 것이죠. 좁은 문과 좁은 길 속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첫 단계를 제대로 들어가면은 바른 행함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고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서 아이고 행함 그거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행함은 필수입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동전의 양면을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으로 딱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좁은 문, 좁은 길 양면입니다. 그것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신자입니다.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일단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아직 좁은 문, 즉 바른 믿음에 들어간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자인데도 아직 좁은 문, 즉 바른 믿음에 들어간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바른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좁은 길을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 행함, 바른 행함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내가 이미 바른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전체 과정이며 또 무엇이 넓은 문과 넓은 길 전체 과정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아직 그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나의 좁은 문, 바른 믿음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신자인데도 그리고 말씀까지 다 들었어요. 바른 말씀. 아까 좁은 문, 좁은 길 다 이것까지 들었습니다. 이걸 거부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좁은 길을 걷는 과정을 내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들을 때만 끄덕끄덕 해줬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른 믿음에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른 믿음이 없다라는 건 믿음이 없는 상태고 지옥 갈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대로 또 생명, 뭐 영생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아니구나. 내가 신자라고 하는데 좁은 길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지금 믿음이 없고 지옥 갈 상태구나. 이겁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 좁은 길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서 말한 자신이 영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바른 말씀을 듣고도 실제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 또, 그러니까 아까 영적이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된 자리에 있지도 않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러기도 하는 데다가 또 말씀도 또 의심을 또 해요. 그 와중에 또 이 바른 말씀을. 그런데 이때 이렇게 바른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안 믿고 의심을 해버려요. 더더욱이 지금 자신이 잘못된 상태에 있는 데다가 또 말씀까지도 의심을 해버려요. 바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바른 것 같아 라고도 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고 또 믿지 않고 의심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 바로 옆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려고 한 좁은 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 때문입니다. 그 유혹. 많은 사람들이 가면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들은 말씀이, 그 바른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다가도 다 깨달아졌어요. 막 기뻐해요. 근데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가고 있거든요. 저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자신이 선택하려는 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좁다는 자체, 즉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유가 되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주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인 것이죠.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에 이것이 안 가게 되고 막 의심하고 이렇게 유혹이 생겨갖고 의심도 하면서 또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택한다고 해서 꼭 옳은 일인 것은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게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꼭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꼭 그렇지는 않다. 꼭 옳은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히 영적인 일은 더욱 남들이 많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것이 좋다고 하여서 남이 다들 하는 것을 좋아하고 굳이 갈등을 느낄 필요 없이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것이 답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도 끌어들이고, 그 넓은 길로. 그게 혹 잘 안 되면 그 남을 놀리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리고 핍박을 해서 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그러지 않아도 외롭고 쓸쓸하게 가는 길인데
유혹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놀리고 핍박까지 해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현재에도 다수가 가고 있는 교회나 신앙생활을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가고 있는 교회나 신앙생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이며 외식적이고요. 세속적이고 외식적 껍데기 종교행위적이죠. 참 종교식으로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행사하고 뭐 이런 거 세속적인 건 뭐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고 호감을 가지게 하고 이 매력과 호감은 이 사람들이라는 자체가 다 아까 봤던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예?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갖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걸 막 매력과 호감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것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이 아닌 경우가 대표적인 그 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적당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버무리고 적당히 종교행위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뭐 문화생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뭐 그냥 에이 그래 가주자 내가 뭐 자선한다라고 생각하고 헌금 내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죠.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이에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들은 다 지옥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예? 그리고 가서 그냥 무슨 강연 듣듯이 무슨 뭐 좀 사교 행위나 좀 하고 말이죠. 아까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이 한다 이런 모습 없습니다. 즐거워하고 들떠하고 뭐 서로 간에 수다 떨고 뭐 어디 친목 단체에서 만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뭐 기도라는 이제 요소가 들어가겠죠. 그 말씀의 어떤 단어들, 성경의 단어들이랄까 또 기도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 기도도 가만히 보면 뭡니까? 세속적인 기도죠. 그냥 육신적으로 뭐 해달라. 그건 뭐 다른 종교, 진짜 이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랑 똑같아요. 뭘 하자는 건지 몰라요. 뭘 하자는 건지. 그런 거 갖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착각하는데 다 지옥 갑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또 그런 거 맞춰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가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에 비춰 봤을 때에 다 드러나잖아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것.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 그래도 그 조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큰 무리, 어느 정도 무리를 이룰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교회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막 미어차고 막 넘치고 하진 않을 겁니다. 조금 이렇게 커졌다 할지라도 또 막 거기서 흔들리고 떠나고 아까도 의심하고 또 그거 지속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냥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 꽉꽉 차질 않아요. 부실부실하고 그냥 자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한때 좀 왔다가도. 근데 저기 그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교회들은 막 미어찹니다. 막 자리가 없어갖고 몇 배까지 드리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오히려 이 교회는 오히려 이게 지금 잘못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하나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잘 보다 보면 역시구나라가 아마 나올 겁니다. 역시구나. 이래서 부흥했구나. 자, 하지만 또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목회나 뭐 가르침을 줬다고 꼭 부흥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그걸 따라갔다고 막 개척해갖고 그랬다고 부흥이 꼭 되는 건 아니지만 부흥한 교회의 수적인 부흥입니다. 수적인 부흥. 거기는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그러지 않은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척해서 저 큰 교회 따라가고자 해갖고 뭐 메시지도 다 세속적이고 그랬다고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 자체가 아예 신앙에 관심 자체가 없고 기독교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또 기독교가 잘못된 그 신앙에서 잘못된 행태를 보여서 욕 먹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예 뭐 이렇게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해도, 그렇게 잘못 가르쳐도요.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고 또 작아서 또 막 싫어하기도 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꼭 모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모인 데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거의 대부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가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지금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첫째로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이고 하나님주의적이고 자기 부인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하나님주의적, 중심적, 자기 부인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좁은 문을 제대로 들어갔다면, 앞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 것처럼,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수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이렇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 되어서 이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좁은 길과 또 좁은 문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계속 가면서 우리가 행함, 보이기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게 된 좁은 길에도 계속해서 뭐 많은 갈등이 있는 선택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생명과 진리의 방향을 택해서 가기 쉬운 것은 일단 좁은 문이라는 바른 문을 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고요. 내가 바른 문을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그런 바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중간 이런 갈등이 있는 선택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다 이제 바른 선택을 해 나아가면서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처음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봤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을 들어가지 않고, 또 이런 것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좁은 길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좁은 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옥 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이고 하나님주의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가르쳤던 내용들이 되는데, 자, 그래서 또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친히 도우시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바른 또 행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제 도우십니다.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월해지고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말씀에 대해 유혹에 넘어가서 의심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아까 바른 말씀을 듣고도 의심한다라고 했었죠. 유혹에 넘어가서.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이제 구하면서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그것도 내가 그런 넓은 문과 넓은 길, 즉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꼭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또 넓은 길과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분별도 하고,
넓은 길과 그 유혹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도 이게 유혹이 되는 것이고, 그 아까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 인간 중심적 이런 가르침들을 할 때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 쫓아가면 안 돼요. 분위기 쫓아가면 안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보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성령을 구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좁은 길을 가는데 환난과 핍박까지 오죠. 근데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끝까지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중간에 하차하면 안 되고요.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면서, 외롭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 외로움도 극복하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그 외로움과 어떤 나의 쓸쓸함을 달래줍니다. 말씀이 제대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너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계속 지지해 주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말씀을 계속 또 사모하게 되죠. 말씀을 무슨 뭐 어떤 종교 행위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내용 속에서도 확인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절대 뭐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말씀이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자리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이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극복하고 계속해서 바른 길을 이제 고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또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또 그 길을 걷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말씀 제쳐버렸죠. 신학, 교리, 그 완전히 잘못된 교리에 바탕을 둔 그 가르침들, 거짓 가르침들에 다 휩쓸려가고, 말씀 뭐 안 봐도 돼. 평생 듣는 맨날 그 본문 말씀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 달달 외우듯이 알고 있고, 그것만. 그래서 나 좀 말씀 좀 알아. 한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말씀 모르겠어 이러는데, 성경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적은 본문만 알고 있죠. 사실 알고 보면 말씀 모르는 게 허다해요. 그 적은 본문마저도 바른 해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순 엉터리 신앙생활만 하다가, 넓은 길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에게 생명길인 좁은 문과 좁은 길, 또 멸망길인 넓은 문과 넓은 길,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신자입니다. 신자에게. 뭐 불신자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두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인도하는 자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뭐 목사다 이러면 뭐 의심하지 않고 그냥 철석같이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또 좀 듣기 싫은 거 가르치면 또 철석같이 안 믿어요. 참 희한합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자기 잘못된 상태를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러한 가르침들은 또 철석같이 믿고 쫓아가요. 자기가 잘못된 거죠, 일단. 자, 어쨌든 그걸 알아야 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자,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서 바른 행함을 계속 보이는 모습으로서,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여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서 바른 행함을 계속 보이는 모습이죠. 바른 행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바른 믿음은 아까 영적이 되고 자기 부인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것을 계속 행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려워요. 바른 믿음에 들어가는 것부터도 어렵고 이걸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여 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길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이고 자기 부인적이며 바른 말씀을 실제 믿어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좁은 길이 결국에 하나님 중심적, 영적, 자기 부인적. 근데 사람들은 이와 반대란 말이죠. 그리고 바른 말씀을 또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안 믿고 넓은 길을 갈지라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고 쓸쓸하고 외롭더라도 계속 고집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어려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못 가고 안 가요. 지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혹 생명길, 좁은 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나는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신자. 난 좁은 길 들어간 거야. 이렇게 좀 잘못 알고 있고, 또 멸망길, 넓은 길은 단순히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부자로 죄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 불신자죠. 불신자로만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신자와 불신자 관계를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비진리적이며 육적이며, 이제 신자인데도 비진리적이고 육적이며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넓은 길이고, 신앙인데도 바로 이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 자기중심적이고 비진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분명히 알고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이 자리에 있죠. 불신자들은 다 이 자리에 있죠. 육적이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이 넓은 문, 넓은 길, 이들은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거기에 처해서 다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신자에게 지금 이렇게 신자인데도 불신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지옥 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입니다. 신자인데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그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다 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것으로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하시며 그 좁은 길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고 하신다.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명령을 하셨는데 왜냐? 구원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좁은 길도 이미 누군가가 지나가서 생긴 하나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걷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지나가서 생긴 길, 그리고 분명히 지나가도록 이제 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 이 길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온전히 걸어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갖 멸시, 천대, 핍박, 조롱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극한 외로움과 억울함과 배신감을 겪으면서도 바로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결국엔 미움 받았잖아요. 핍박도 받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얼마나 핍박, 외면 이런 것들을 당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면 그 길로 간다, 그런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의 길이죠. 결국에는요. 계속해서 그냥 저들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계속 바른, 그런 육이고 세상이고 물질이고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계속해서 외롭지만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다른 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래요. 오늘 나왔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도 예수님 감사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맨날 이런 얘기 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나는 피해가려고 하고 말이죠. 예수님 감사해요. 아유 그래, 예수님은 저렇게 뭐 멸시천재 받았고 고통받아도 뭐 예수님이니까 나는 못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반응이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쫓아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겁니다.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본을 보였다. 못해요. 난 못해. 내가 어떻게 해. 내 힘으로 안 돼. 맨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은 난 입에 달고 살아요. 요새 신자들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내가 해야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까 좁은 문도 내가 들어가고, 그러면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조차 못하겠대. 보내줘야 된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에요. 지금도 말을 하는 거 보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옆에서 또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지, 나는 못하겠대. 가만히 보면은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도우시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당신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고집부리는, 완고한 것, 목이 곧은 것, 이 상태라는 것을 말로, 아주 양의 탈을 쓴 그 부드러운 말로 이제 속여놓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신자들이 그 말 나와요. 나는 못한다. 내 입으로 안 된다. 맨날 그거. 그게 불순종과 그 목이 곧은 상태라는 것은 지옥 가서는 알겠죠. 나중에. 얼마나 위장들은 해놓고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간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때에 또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고 오히려 쉬운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길로 들어간 사람들, 그 문과 그 길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그게 꼭 거기서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는 어려워서 막 그냥 찾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좁은 문부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고 계속 옛사람의 상태, 육신적이고,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지지가 않죠. 자기 부인부터도 안 됐고 거듭나지도 않았기에.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상태로만 남아있지만 그러한 자기 부인을 해가면서 거듭난 상태로 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 길을 걷게 되면은 이제 보호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오히려 또 쉬운 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 좁은 길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 말이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계속 좁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내가 이제 넓은 길을 계속 가려 하고 또 도우심이 없다 이런다면은 그게 어렵게만 계속 느껴지겠지만 내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도우심도 받는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까요? 탄력을 받기도 하고 계속 이제 이게 뭐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 부익부, 예? 영적인 부익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순환 계속해서 나도 가고 도와주시고 계속 페달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외롭더라도 바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일단 바른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바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아까 여기서 의심해서 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분명한 믿음을 갖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늘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서 바른 행함을 끝까지 고집하고 걸어감으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행함, 끝까지 그 생명과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른 믿음과 바른 행함이 다 연결되어 있는 오늘도 말씀이었죠. 지난 소금과 뭐 빛의 비유도 그랬고 지난 율법과 선지자도 바른 해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또 이제 가르치고 행하여 나아가는 것, 행하고 가르치는 것, 다 믿음 쪽과 연결이 되는 또 차원에서의 바른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바른 행함을 끝까지 보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행함이 안 보인다. 그럼 바른 믿음 자체에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좁은 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믿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지옥 갈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 행함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항상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마다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로 나오지 그냥 겨우 뭐 상급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주 오늘도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뭐 제대로 볼 생각도 안 하고 2절밖에 안 돼요. 2절밖에. 그리고 기어코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고집해 가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것. 왜 그럴까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육신적이고 옛사람 상태죠. 뭐 말들은 뭐 신앙적인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뭐 어떤 종교 행위를 많이 보일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를 뭐 100번, 1000번 드려봐야 너희들이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인애, 긍휼 뭐도 나오지만 결국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에? 순종과 제사? 제사는 종교 행위고 순종은 그러니까 제사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성경적으로 아예 말을 하자면 율법의 제사가 율법의 행위고요. 순종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보다 낫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지금 다 치우쳐서 그거 잘 보이면 구원받을 줄 알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배 참석하면서 뭐 종교행위 뭐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잘하는 게 제사고요. 순종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진짜 삶에 있어서 내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계속 삶 속에서 이게 믿음의 행위인데 그냥 사람들은 제사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에. 종교 행위에. 그리고 내가 믿음의 행위를 안 보이고 순종 이것을 보이지 않고 행함을 안 보이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자,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필수적으로 행함을 계속 잘 보여 나아가셔서 꼭꼭 구원으로 나아가시고요. 바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른 믿음에서부터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것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늘 그러한 이제 바른 믿음의 모습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그런 모습과 함께 행함을 잘 보여 나아가서 이제 결국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